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과 지나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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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날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전에 이끌어 주시며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시간 열의 하나로 믿음을 고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손으로 하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이들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금을 드립니다. 주일은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매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옛날 이삭에게 내리셨던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은 노, 소망은 예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은 노, 소망은 예스. 낙심은 노, 소망은 예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에는 고난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겉으로 볼 때는 밝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말하지 못할 어두운 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지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실제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속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는 환경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하였던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만 보더라도 출석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할 때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비교하고 대조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16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했고 17절에는 고난과 영광을 대조했고 18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사느냐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첫 번째,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입니다.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먹고 늙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빈부, 기천,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똑같이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존재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처녀 총각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팽팽하던 얼굴과 피부가 점점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검버섯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전 성경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후패라는 말을 썼는데, 이 후패라는 말은 썩어 문드러져 못 쓰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나이 먹어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며,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이 들어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그는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의 영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낙심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라는 노랫말이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사람만 강건하면 안 되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문제는요, 거기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치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속 사람을 위해, 영을 위해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사모하는 자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비록 후패하고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낙심할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찌하여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두 번째, 잠시 고난을 당한 뒤에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핍박,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잠깐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하 말씀을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을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무리들을 막 선동합니다. 선동을 당한 무리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막 던져댑니다. 바울은 던져대는 이러한 돌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날 향해 돌 던지고 채찍을 휘두르는 이러한 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미래에 상받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여기에 비교할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늙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통당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성도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 죽더라도
당장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천국은 우리 인생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천국에 입성할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벽옥이요, 사파이어요, 옥수요, 비치옥이요, 홍만호요, 혹옥수요, 항보석이요, 녹주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수요, 청옥이요, 자수정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보석들 이름들이 막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는데 이 12진주문이 대문 하나하나마다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이 영광을 잠깐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모든 말씀, 모든 사건들이 아멘으로 믿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간다라는 말 속에 이 길에 얼마나 고난이 많을 것인가가 다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고난과 핍박은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가? 예수님이 이후에 얻으신 영광은 그냥 그저 얻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 성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말이죠.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멸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초점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받으면 견디기 힘들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받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난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들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아들 만들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편안하고 복된 길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들 만들기입니다. 아들 만들기.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수준 있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곳이 고난의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육적 시력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육적으로 시력이 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잘 봅니다. 멀리 있는 간판의 글자도 잘 읽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시력이 밝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실망할 일도 많습니다.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용해시키다, 황폐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이라는 것은 단단했던 사람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리고 몸과 마음을 황폐시키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말의 낙심은요, 카코스라는 말인데 무가치하다,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낙심이라는 것은 인생에 백해무익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차라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면 이 실패를 통하여서도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아멘 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마귀가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용기를 꺾어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낙심이 찾아올 때는 마귀가 나의 용기를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이 낙심할 만한 일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참된 것이라고. 사람이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고 대학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잘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새 백발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팔팔했던 건강도, 풍성했던 물질도, 빛나던 성공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한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고 예수 믿는 성도가 장차 들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불신자들이 받게 될 지옥 형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영안이 밝은 자, 영적 시력이 밝은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앞당겨 볼 수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선배들은요, 모두가 이런 영적 시력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오지 않는 홍수 심판을 내다보며 방주를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아들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어찌하여 이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섬기는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상 주시기 위하여,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두 팔 벌리고 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낙심은 노, 소망은 예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